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으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뿌리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권 목사님은 오후 예배, 어른들 남성계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만유를 통해 영적 성장을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적으로는 2월, 3월 동안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피면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만인, 모든 사람이죠. 만사, 모든 일, 만물, 모든 물질, 그걸 다 합쳐서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면 성경 공부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하는 시간, 또는 착한 일 구제하는 봉사하는 시간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고요. 더 넓게 나가면은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친구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에 옛날 거잖아요. 박물관.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친구를 만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왜 뜨거우냐면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헤어졌다. 뭐 그 나름대로 얻는 것도 있어요. 좀 쓸쓸한 마음을 좀 달래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먹기도 했고, 유익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사랑, 공의, 진실, 선하심, 이런 많은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섭리,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섭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
하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린아이가 조금씩 이제 깨잖아. 깨어나서 이제 색깔도 분별하고, 뭐 튀어나오면 만져도 보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잔디 막 풀도 만져보고, 애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신세계가 열리고, 호기심과 궁금함과 가득할 겁니다. 그 아이의 세계는요, 정말 무궁무진한 전혀 내가 알지 못한 감격과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른들이 보면 지루한 거예요. 맨날 보던 거. 근데 애들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눈은 마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이 깨닫는 것에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어떤 친구가 그래요. 엄마,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그래? 왜? 있잖아. 뭐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그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그러더라고. 공짜가 없어. 너 그걸 깨달았구나. 또 어떤 친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죠. 또 젊은이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 어른들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나이 들면 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배우는 것은 배울 때가 있단다. 배울 때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체력도 딸리고, 재정도 뒷받침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게 많아. 그런 얘기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걸 잠깐 깨달아요. 살면서. 그런데 빨리 깨닫는 청년이 있고 좀 늦게 깨닫는 청년이 있어요. 한참 돌아서 비로소 한 30살이 넘어서 깨닫는 친구가 있고 20대 초반에부터 딱 깨닫는 친구가 있지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찍이 아는 친구가 있냐면 한 나이 40쯤 돼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진리 좀 덜 깨달으면 어때요? 세상에 배울 것도 많은데요. 그런데요, 세상에 배울 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다는 것이 뭘 배우는 겁니까? 이것도 배우고 뭐 철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내가 전공이 무슨 뭐 생명공학도 배우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많이 배워서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네요. 나이가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어서 이제는 서서히 세상과 작별할 때가 옵니다. 그때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점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젊어서는 공부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놀러 다녀야지 바빴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살 날이 많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되니까 어이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이것저것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얘야 참 잘했어. 이렇게 나를 칭찬하실지 어리석은 자야. 참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나를 책망하실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많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하고 싶어도 별로 할 것도 없고 또 해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심심해. 나이는 들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요.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것을 미리 깨달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재능을 많이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어, 왜 내 아버지, 왜 내 엄마는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그때 가서 통탄하고 후회할 것이 있다면 미리 깨닫는 것, 그것이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실제로 뭐가 도움이 되죠? 세상을 잘 이해가 되잖아요. 많이 알수록 정치를 알면 정치인들, 경제를 알면은 이게 오고 가는 이 세상 이 경제를 잘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알면 이해되는 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참 너 잘했다, 이거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세월은 다 지나갑니다. 점점 하나님은 가까이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요 부지런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처럼 젊은이에게 큰 축복이 없어요. 예, 이것처럼 여러분 책 1시간 안 읽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1시간 예배를 안 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내 영혼이 그만큼 배고파요, 메말라요, 갈증을 느껴요.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전교 1등 했는데, 내가 수석으로 보냈는데, 야, 내가 거기 내가 원하던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왜 마음이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탈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갈 바를 모르지?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세요. 하나님, 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있을까요? 미리 좀 알게 해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미리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습관처럼 하십시오. 자다가도 하나님 미리 좀 알게 해주세요. 피곤해도 하나님 미리 좀 알게 해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아주 그냥 울며 불며, 세상 철학자들도 진리가 뭐냐, 뭐가 참된 거냐, 그걸 알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대낮에도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한 철학자가 다녔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미리 좀 알게 해주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그것이 있다면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미리 눈치채게 해주세요.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 읽기 전에 꼭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엇을 깨닫도록.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는요, 신약 성경을 원어 헬라어로 무려 140번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첫 번째. 말씀을 읽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읽자. 두 번째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한번 야, 나이 있잖아, 그거 깨달았어. 아니, 하나 깨닫고 그게 기분 좋은 걸 2개 깨닫고 10개 깨닫고 얼마나 인생이 신나겠어요.
계속 깨달으세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거예요. 계속 깨달읍시다. 그러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도요, 열정 대단한. 밥도 안 먹어요. 밤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 저도 전도사 시절에 바둑에 조금 미쳐본 적이 있어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전도사 중고등부 지낼 때 내일 설교해야 돼요. 토요일 밤에 컴퓨터 바둑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컴퓨터 바둑은요, 조금 하다가 내가 지면 다시 때려치고 다시 하면 돼. 또 다시 무관중하는 거예요. 우와, 질 것 같으면 파토 내고 또 하고. 야, 신나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바둑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바둑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정, 그것도 열정이라면 하나님 말씀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알면은 제가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 열정, 계속 깨달을 수 있는 열정. 세 번째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닫는 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저는 우주를 좋아해서 틈틈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주에 관한 많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쭉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고, 와, 지구, 달, 태양,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 빛의 속도를 얼마나 간대나? 이게 제일 가까운 별. 그런데 이런 별이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대나? 한 개가 이렇게 뭔데? 1000억? 와! 근데 이런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덩어리가 있다. 와! 내 머리 터진다. 근데요, 제가 그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많이 훈련해요. 지금은 많이 울어요. 왜 그러냐면, 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무궁한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에 거하시며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모든 우주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고, 어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 엄청난 우주에서 지구에서 조그만 내가 아버지 들으실까? 당연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여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십니다. 그분을 과연 얼만큼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나 좀 알았어, 그게 아니고 일평생 깊이. 아니,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셔?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뻥 아니야? 뻥? 그럴 때 고민이 되잖아요. 깊이 좀 고민 좀 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무던히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용서를 하십니까? 여러분 친구 용서해 봤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서는 한 10만 원이면 큰 돈일 거예요.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더니 한 달 안에 꼭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네요. 나도 지금 그 돈 없으면 지금 이제 난리 날 텐데, 그 친구가 미워요. 어쨌든 이런저런 미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용서를 하십니까?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얼만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러니 내가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조금 상처를 줘도 부모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꿍 해가지고 엄마가 밉고 아빠가 밉잖아요.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꼴보기 녀석, 보기 싫은 골치 아픈 아들, 딸은 말이 아들, 딸이지 부모 마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그런 자녀 있다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부모님도. 그러니 용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용서도 겨우 하고 조금 하고 한다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말이 요즘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이 모양인데 뭘 용서하시겠어? 왜냐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거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시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용서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도 목사하고 신학 공부를 40년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몸부림친다고 울며불며 지새운 날도 참으로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뭘 할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내가 할까?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지금보다 더 놀랍게 한다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냥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에 미쳐본 사람은 알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삽니다. 근데 저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내가 목사하고 목회도 40년 하고 고민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한번 미쳐보지도 못하고, 이 도대체 뭐야? 뭘 안다는 거야 내가? 사랑을 알아, 진리를 알아요, 평화를 알아요, 온유를 알아요, 겸손을 알아요, 섬김을 알아요, 인내를 합니까? 평화를 합니까? 뭘 제대로 하는 거냐고. 제 스스로에게 진짜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깊이 깨닫는 것은 일평생 좀 깨달았다 하는데 보면은 이제 또 바닥에 또 기초밖에 안 돼. 또 몸 애쓰고 몸을 고 뭔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막 감격하고 펄펄 뛰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이것도 기초밖에 안 돼. 무한한 세계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풍성히 깨달아야 돼요. 풍성히. 하나 깨닫고 둘 개 깨닫고. 근데 왜 버리냐고요.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왜 가정에는 안 옵니까? 왜 가정에 올 때는 다 놓고 옵니까? 버리고 옵니까? 잊어버리고 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하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1년 365일 3650일을 살았는데 3650일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지금 누굴 딱 만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무수한 깨달음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것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 풍성하게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하나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시간이 없어 바쁘다 보니까 그때 아멘, 그때 좋아요, 그리고 돌아서는 다 길에 흘려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안 돼요. 4단계 깨달음은 풍성한 깨달음을 다 모아야 돼요. 주섬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하나를 구슬이에요. 실로 이렇게 딱 꿰야 됩니다. 낄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 친구와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직장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모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꿰면은 산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게 뭐가 보인다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안 모으면 잘 안 보여요. 하나밖에 안 보이고 없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는 풍성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깨닫는 걸 적어야 됩니다. 머리에 기억하기 어려워요. 적어요. 꼭 영성일기라고 해도 좋아요. 깨닫는 거를요, 설교 시간에 다는 적을 수 없어도, 이야, 이거다.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2-3개만 적으세요. 그거를 계속 모아봐봐요. 얼마나. 심야 기도 때, 어디에서, 성경 읽을 때. 그걸
탁 모아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깨달음. 마지막은 새로운 깨달음은 내가 처음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취직해서 첫 직장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이게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적으로 깨달음이 확 어떤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에요. 새로운 깨달음. 매사 새로운 깨달음. 만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만유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다. 예수님은요, 이제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고, 여기 배우자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새 옷이 있어요. 새 옷에서 가이질에서 천을 한 조각 떼어냈어요. 여기에 헌 옷이 있어요. 헌 옷에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 새 옷 천 조각을 새 옷에 넣고 바느질로 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옷도 망가지죠. 그리고 빨래를 했네요. 빨래를 하니까는 이 새 천 조각이 수축이 됩니다. 오므라들어요. 헌 옷은 그동안 세탁을 많이 해가지고 늘어질 대로 늘어져가지고 이제 수축이 안 돼요. 근데 새 옷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천 조각이 헌 옷을 잡아당기니까 드드드득 뜯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헌 옷도 못 쓰고 새 옷도 못 쓰고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 여기 이제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담을 가죽 부대가 있어요. 옛날에는 짐승 가죽으로 이 푸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액체를 부어 담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왕성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헌 부대는 이제 그의 그 직접 그것들의 결집되어 있는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가 많이 돼 가지고 가스가 강한 독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가죽 부대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포도주 요법이 있어요. 포도주가 건강이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리병 있잖아요. 보통 과일주 담는 유리병. 그걸 또 이제 손도 크게 20병을 샀어요. 큰 20병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저 떠리 포도 있잖아요. 이게 찌꺼기 같은 포도를 잔뜩 싸가지고 갖다 포도. 그리고 설탕을, 근데 문제점은 설탕을 비율을 모르고 설탕을 많이 넣은 거예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딱 집에 와 보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리가 다 파편이 온 집안에.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다른 거 빨리 뚜껑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 치우고 다음에 제가 있을 때도 터지더라고요. 뽕! 뽕! 그래서 절반 정도 10개가 터졌어요. 그때 그건 생생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발효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힘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유, 모든 경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사건을 통해서 봐요. 뭘 보십니까? 얘들아, 이 헌 가죽 부대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모세 율법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왜곡시키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만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자들, 거짓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 바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저들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게 담아지잖아요. 저들은 오히려 이제 버팅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 밭에는 심어지지 않고 새 부대에 담아야 이것이 잘 보존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고 깨끗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잘 받아야 한다. 아까 첫 조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이것 이외에도 이제 양과 그 목자와 양의 그러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자시고 백성은 양이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거기서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누구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으로 보이는 게 예수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냐 그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꽃꽂이, 피아노, 마이크, 의자, 불빛 많은 걸 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빛이 그래. 나도 빛이구나. 빛이 비치니까 목사님 얼굴도 잘 보이고 나도 세상에 빛이 되겠다. 이런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집은 모래에 지으면 바람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누구나 보는 거예요. 지진, 내진 설계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없으면 지진 나면 무너집니다. 뉴스 늘 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 이성, 업적, 나의 이런 것들 위해 내 인생을 세웠는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음성이 들려옵니다. 훈련이 조금만 돼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찍어요. 꽃을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의 성경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사진 있고 성경 구절 있고 자기가 깨달은 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주셔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몇 분한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그분 귀한 걸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느 장면인데 거기서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건, 어느 현장,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거기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상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한테나.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아기가 걸어간다고 좋아하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가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 그 일을 본다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친구, 저 친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도울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해 줄 거야.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사람하고, 나 부담스러워, 나 저 친구 안 만날래 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어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이 있고 균형 잡히고, 인생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첫 번째는 그것만 보겠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보겠죠. 참 고생했다, 많이 힘들겠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늘 그렇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리 좀 알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진짜 애를 쓰시면요,
어느 날부터 이제 그런 게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직장에 가고 학교 갔는데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가 영감이 오고 하나님 마음이 문득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하면 충만하면 어디 가나 온 천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세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파묻히지 마시고 세상 위에 계시고 세상을 통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통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 생명 받으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영생 얻은 기쁨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만물을 통일하셨으니 나는 덩달아 통일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최고의 멋진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